시편 39편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 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시편 39편은 다윗이 아마 나이가 좀 들었을 때 지은 시편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나이, 그러니까 70에 죽었으니까 한 60대 전후로 해서 어떤 심각한 병에 걸려 그의 마음속에 지금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위기 때에 아마도 이 시편을 지었을 것입니다. 오늘 그가 시편을 지은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결국은 죽을 병, 뭔지는 모르지만 죽을 병에 걸려있는 자기의 그 상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오늘 언뜻 처음에 보면은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물리고 내가 말을 하지 않겠다. 이걸 보면 누군가가 다윗을 막 공격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인가?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장면은 아닙니다. 다윗이 병들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범죄했나 보다. 다윗이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나 보다. 혹시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시는 것은 아니냐? 사실은 사람들은 참 무책임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서 남이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고난당하면 쉽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다윗이 사람들에게 변명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뜻입니다. 나는 내 입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나 안 그래, 나 죄진 적 없어,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겨, 이런 말을 아예 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고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침묵을 지켰다라는 게 1절과 2절입니다. 하지만 그가 침묵을 지키면 지킬수록 이 마음에 끓어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침묵을 지킨들 그 침묵을 지키고 그냥 살아가면 병이 되고 그 자체가 죽음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걸 가지고 읊조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제가 아픈 것입니까? 하나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말이 많은 것입니까?
하나님, 이걸 통해서 지금 저에게 뭘 가르치시는 겁니까? 하나님, 혹시 저를 데려가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모든 기도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일까? 고쳐주실까? 맨 마지막 절을 보면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 결론입니다. 이 기도의 제목의 가장 핵심은 나의 건강을 좀 회복시켜달라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모든 제목은 사실은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었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는 순간, 고백하면서 오늘 본문에 쭉 있는 내용의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연약함, 자신의 연약함. 또 하나는 자신의 부패함. 이 두 가지입니다. 그 편과 씨름하면서 인생이 너무 허망하다, 짧다, 그리고 이렇게 벌써 다였는가. 그 젊었을 때에 팔팔하게 뛰고 골리앗을 돌팔매질로 죽였던 그 생기 있게 뛰어다녔던 소년 같은 다윗이 다 처져서 죽음 앞에 아무 힘도 없는 무기력한 노인처럼 누워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이게 인생이구나. 그러면서 본문에 쓴 단어가 허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5절의 마지막에 보면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이 허사라는 이 단어가 입김이란 단어입니다. 입김이란 단어는 아주 가볍고 짧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쉽게 사라지는 것을 입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입김을 하고 불어도 여기서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추운 날씨에 하고 불면 약간의 김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김이 나올 때 사람들은 입김이 나온구나 알지만 몇 초간이나 그것을 가겠습니까? 한 1, 2초? 길어야 한 3초? 그 짧은 기간,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기간을 히브리 단어로 얘기를 합니다. 허사라. 인간이 그렇게 짧다, 그렇게 허망하다, 그렇게 쉽게 사라진다. 인생이란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는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인간이 참 허망하구나, 인생이 허망하구나. 또 하나는 죽음이라는 것이 결국 나에게도 오는구나. 내가 이걸 피해갈 수가 없는구나. 이 두 가지, 인생이 허망하면 항상 죽음과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허망하게 끝나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는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것도 나이가 들면서 병에 걸리면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부패함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 부패함을 다윗은 고백하기를 죄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죄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니까. 그리고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에도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징벌을 받으며 11절에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할 때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러서 이 질병을 앓고 있는가? 그래서 다윗은 이 질병 때문에 어떤 죄를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 얘기 아닙니다. 이 병에 온 질병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인생 자체에 가지고 있는 죄악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 질병은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온 징벌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 팬데믹이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오지만 다 인간이 가져온 일종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가져온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물론 선한 뜻도 있지만
그런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어떤 죄를 저질러서 이 징벌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죄, 내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내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죄인이니까 죄를 지었는 생각으로나 감정으로나 혹은 어떤 태도로나 혹은 내 말이나 어떤 모든 면으로서 내가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이런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징벌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플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기회를 참 많이 갖습니다. 하나님, 제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제 모습이 어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길래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이 자리에서 멈추셔서 아픔 가운데 저를 돌아보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징벌이라는 단어로 썼지만 동시에 이 징벌은 하나님께서 징벌을 위한 징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만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시간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정리하고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할 시간입니다. 만약에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면 그 질병은 참 불행입니다. 아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 인생을 정리할 수도 있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을 더 찾으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나와서 그 시간에 비록 아프지만 쉽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육체의 곤란은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아주 힘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오늘 이렇게 자기 인생의 연약함도 깨닫고 인생의 부패함도 깨달아서 결국 결론은 어디에 있느냐? 딱 하나입니다. 7절에 보면 그것이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저를 낫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의 기도의 제목이긴 하지만 그의 가장 중심은 7절에 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오로지 소망이 주께 있다. 다윗은 늘 곤고하고 힘들고 자기의 연약함과 부패함을 깨달을 때마다 그의 모든 생각과 그의 모든 에너지를 주께 두고 주께서 뭘 원하시는지, 주께서 이걸 과정을 통하여서 어떤 걸 깨닫게 해주시는지, 그리고 주께서 나를 만나셔서 하실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는 묻고 들으려고 애썼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이런 동일한 문제와 질문이 있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고 뭐라고 주님께 고백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패함에 대하여 주님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부패함을 친히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부패함을, 죄악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겪고 있는 인생의 짧음과 죽음 앞에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인생에 대하여 죽음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 너머의 부활과 승리가 있음을 주님께서는 증명해 보이셨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두 개 다 이미 주셨습니다.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승리도 이미 주셨고 죽음을 이기는 것도 이미 주셨습니다. 죄악을 이기는 그 놀라운 의가, 주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늘 주님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주님으로부터 왔고 두 가지가 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두 가지가 다 항상 주님 그분으로부터 출발해서 나온 선물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와서 그분과 나를 연결해 주는 것이 있다면 결국은 죄악을 이기는 의와 그리고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모든 생명의 능력이 다 주님으로부터 연결해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은 나의 소망은 주님입니다. 혹은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윗처럼 겪는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허망함을 느끼고 그 과정 속에서 부패함을 느끼고 그 과정 속에서 죽음 앞에 직면하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죄악을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갈등하였다 할지라도 우리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실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소망을 우리 주님께 두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고 소망이라는 게 참 뭔지에 대하여 오늘 하루 동안도 많이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만나는 여러분, 주님과 깊이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플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복인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 앞에서 투덜거리지 아니했습니다. 사람 앞에서 자기를 변명하거나 변호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 앞에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소원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볼 분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사연과 우리의 내면에 있는 불평과 갈망과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줄 수 있는 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께 와서 내 모든 마음에 있는 것들 다 쏟아놓고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주님께 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인간의 약함과 부패함 속에서도 우리 주님 때문에 소망 갖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자신이 소망임을 알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